하나님이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너무 귀중한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만 이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엄청난 이 선물, 어떤 사람은 이 귀중한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의 비밀을 몰라요. 이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물의 가치를 진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의 가치만 올바로 깨달아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나만의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버렸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들이 버렸다고 하면 어떤 것을 버렸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믿어지는 거죠. 가장 힘든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필요 없는 것을 주님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 없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는 힘들어집니다. 매사에 힘들어져요. 왜? 내 생각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고 더 큰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안 버려져도 내가 이것은 꼭 버려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셨다가 작은 것 한번 버려보세요. 그게 진짜 응답받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버려야 될 것이 안 버려지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버려야 할 것이 안 버려져서 10년 동안 내 삶에 응답을 막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 속에 이 버려야 할 것이 안 버려져 가지고 체질화된 그런 엄청난 힘든 삶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 버린 사람에게는 버릴 수 있을 만큼 버리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꿔줍니다. 그럴 때는 막 이것을 버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들어해. 그러나 주님은 그걸 꼭 버리게 하실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버려라. 진짜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버리냐? 엄청난 거 버리지 말고 내 생각만 버리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 육적인 생각 그것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아집, 여러분들의 그 고집 그걸 버려야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원칙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내 문제는 뭐냐?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게 뭘까요?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복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 자녀돼 버리면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고 우리의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사랑받는 자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꾸 내 속에 심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자꾸 상처받고 주눅 들린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우리가 자꾸 나를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채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게 어떤 저주가 임한 것 같고 내게 어떤 벌이 임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내게 벌을 줄 것 같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무슨 사고 났는데 내가 11조를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사고를 내게 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간혹 같지 않아요.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 안 났을 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사고를 탁 당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 나. 여러분, 물론 11조를 떼먹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사단이, 율법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억눌러서 참 해방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다. 근데 우리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멀잖아요. 과거잖아요. 완전히 과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그 믿는, 지금 내가 믿는 이 순간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채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이 이사야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처한 환경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너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생애에 많습니다. 근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 복음으로 채워진 그 사람에게는요, 이런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메시지로 하나하나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가 순종해.
버리라 그러면 얼른 버려버리고, 예? 아무리 좋아도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리세요. 지금은 참 아까워서 못 버릴 것 같고, 내가 이거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던 건데 이걸 버리라니.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렇게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담배가 위로가 돼 있어. 10년 동안 즐겨 피웠던 것을.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한 50대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 이 좋은 술을 교회 다니면 못 먹으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60이 넘어서 좀 믿을랜대요. 왜? 이 좋은 술을 못 먹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좀 실컷 좀 먹다가 나중에 이제 뭐 좀 그런 그 젊음이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일 때 그때 술을 끊겠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맛봐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봐버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만이 다 순종해버렸더니요, 완전히 나만이요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나만 때문에요 슬퍼했던 가정이 전부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 병 낫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만 알았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땅의 이 흙을 나에게 노새 2마리에 가득씩 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다른 섬기는 신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순종해보니까요, 그렇게 좋아. 고칠 수 없는 병이 낫는 거예요. 예?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든든해요. 믿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이 발판이 연약해지면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마 경제 그 부분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돈. 예. 돈 참 좋은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예수를 믿는 복도 주시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큰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네가 살 큰 땅을 주겠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복을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 안 지어도 돼. 왜? 하나님이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막 쏟아 부어줬다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요, 만나가 항상 내렸어요. 농사 안 지어도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농사 안 지어도 된다. 그런데 뭐 요리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너무너무 맛있어서 꿀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지도 않아요. 날마다 먹어도. 예? 날마다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로 흔들리고 방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또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함으로 내 자신이 응답받고 힘을 얻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가정을 복받게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당대와 후대까지, 후대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앞자리에 좀 인도하세요. 우리 귀한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후대의 후대까지 계속 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만 굳게 하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우고 또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룻기서 1장을 통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꼭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나무에다가 비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고, 뿌리가 약하면 아무래도 병충해가 오면요, 뿌리가 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병들어 버려요.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좀 가뭄이 있어도 뭐예요? 그 가뭄과 별로 상관없이 나무가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은 건축을 하는 집을 짓는,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터가 단단해야 뭐요? 좋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어요. 송도에 68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그런데 68층을 짓기 위해서는 68층을 설계하면서 얼마나 든든한 기초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타일을 몇십 메타를 박아야 되는지, 그럼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68층이 되면 지하로 몇십 층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몇십 층 밑에 타일을 바위가 딱 받치는 거기까지 파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야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건축가가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 우리의 믿음 건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이 발판이 약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과 같아.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뿌리, 믿음의 발판이 올바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어쩌면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러 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교회 직분 권사님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오미,
그는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경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쭉 올라가면 누구냐면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롯과 동침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 그래요. 그 족속들. 그래서 저주받은 족속들입니다. 복음이 없는 족속들이에요. 복음보다는 어떤 세상의 문화. 복음이 없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조금 더 우리는 경제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신앙과 전혀 어떤 계산을 해보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압 지방으로 어쩌면 목사님과 의논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런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갔어요. 목적은 이유가 있죠. 너무 여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거기 가면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보다 한 10배 정도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은직 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굉장히 윤택할 것이다. 그리고 출발해서 모압 지방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남편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딱 깨달아집니다. 한두 달은 깨달아져.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달만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TV를 틀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 장관과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어떤 큰 사건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잊어버린다.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걸 일본에서 들으려니까 참 창피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경고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선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켜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보면 교통 질서가 정확해요. 사거리를 지날 때 우선 멈춤을 반드시 하고 지나갑니다. 작은 골목일수록 더 그건 정확해요. 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큰 거리에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어기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꼭 그걸 지킵니다. 철도 건널목에도 어때요? 전부 보면 이렇게 기차 골 때 이렇게 가로막이 이게 내려오죠. 대부분 보면 무인 그 철도 건널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일단 멈춤을 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 법을 어길 때는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합리화하고 그건 우연이야. 우연.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금방 잊어버렸어. 우연, 그러겠지. 그리고는 다른 것을 또 위로를 받습니다.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 며느리를 얻습니다. 왜? 그래야 모압에 살기가 편하겠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닦았습니다. 그러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야 돌아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이 이런 경제, 이런 것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올바로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실은 다 잃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안의 대가 뚝 끊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얼마나 혈통을 귀중히 여기느냐. 이스라엘 나라만이 어떤 규례가 있어요. 형이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고 다시 장가를 갑니다. 그만큼 혈통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민족에게 대가 끊겨버렸어요. 대가 어느 정도 끊겨버렸느냐? 이제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도저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미가 한 가지 잘한 건 있었는데 이 두 며느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 그런데 돌아가려고 가만히 같이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봤댔죠? 짐이야. 또 그냥 평범한 유대인 같으면 괜찮아요. 얼굴이 검은 모압 족속이라. 데리고 가봤댔죠.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남편을 낳아줄 수도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가?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시집을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며느리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머니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작은 며느리 오른발은요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요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면 믿어집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은 거기서 끝입니다. 자, 나오미의 신앙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받을 신앙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육신보다는 영원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굉장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인 삶. 어쩌면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이 무기력한 이 삶을 보십시오.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면 무기력한 신도가 되고 맙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있어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막 고향 사람들이 맞이해 주거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얼마나 되게 망해버렸던지요. 얼마나 고생을 진탕나게 했던지요. 사람들이 그냥 겨우 알아보는 거예요. 겨우. 베들레헴 사람들이 겨우 알아봤어.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알죠? 너무 엄청난 모압 지방에서요. 엄청난 고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우리의 직분도 소중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서 이 주일날의 큰 의미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어떤 출세, 육신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을 쫓아서 계속 우리가 나가다 보면 육적인 사람 한계가 와버려요. 성공한 것 같은데 큰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단은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려고 해요. 자꾸 우리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를 육신의 것으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아브라함도 이 사단은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룻의 믿음과 가치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확률이 몇 천분의 1 복음 들을 확률이. 그런데 어떻게 룻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 누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줍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의 가치를 그는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복음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고난도 감수할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이 룻과 같은 이러한 결단, 이러한 순종 참 좋은 거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룻은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복음 준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인간된 도리도 그렇고요. 홀로 된 어머니를, 이제 늙으신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어요? 룻은요, 굳게 나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우리가 옛날 섬기던 이방 땅 그 신으로 나는 안 돌아갈 거야. 결단했어요. 또 기분 나쁘면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는요, 이 결단을 하고 나섭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극한 가난입니다. 즐거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가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딱 내려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보리삭 주스러 갔어요. 여러분, 보리삭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보리를 거두었으면 다음 5월 달까지 이 보리가 집에 있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한 3월 달쯤 되면 보리가 동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2달, 어떤 집은 석 달 그래요. 그 공간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풀뿌리를 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과서 먹고 얼마나 그 풀뿌리가 독했던지 막 혓바닥이 막 부르트고 입천장이 막 벗겨지고, 그런 얘기는 너무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를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체험해가지고, 아이고, 입천장이 벗어지는데 보통 일이 아니대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며느리가 이제 이삭 주스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 가지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요, 기도응답을 누리는 거죠. 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네?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비록 이삭을 줍지만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다가 더 지금 같으면 이렇게 기계가 좋은 시대입니다만 옛날에는 절구로 찍어가지고 그걸로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참 어렵죠. 보리밥 해 먹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보리삭을 가져다가 밥이 되기까지 그 과정 아세요? 옛날에 저 바닷가에 가면 몽실몽실한 차돌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주먹보다 좀 큰 거예요. 그걸 덜렁 줍는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절구통에 있는 보리를, 껍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물 조금 붓고, 그러죠. 절구로 가지고 찍은 그 남은 보리를 씻어야 돼. 그걸로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보리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밥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는 여러분들이 보리밥 먹자 그러면 막 좋아하지만은 진짜 보릿고기에 그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보리밥 말만 들어도 입이 거꾸로.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 끊긴 이 집에 숨겨둔 씨를 만나게 합니다. 이 룻에게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집안에. 근데 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자루대 그래갖고 자루 탁 벌리면 뭐요? 그냥 보리를 그냥 뭐요? 예? 큰 자루에서 그냥 바가지를 가지고 푹푹 대줘. 보리싹 안 주셔도 되네. 보리싹 주실 때도 뭐요? 보아스가 말한 거예요. 그 보리싹 일일이 다 줍지 말고 저기 주우러 오면 뭐요? 그냥 한 주먹씩 흘려라, 흘려. 아시겠습니까? 누가 기도했죠? 룻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응답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막 퍼준다니까. 자루대라 그래가지고 퍼줘. 하나님이요, 이 보아스를 딱 남편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다 따라오는 거 있죠? 믿음 속에 보리도 따라와, 일용할 양식도 따라와, 믿음 속에 남편도 생겨. 죽어버린 남편이 아니라 정말 유력한, 진짜 똑똑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제가 이 메시지에 이렇게 토를 가로를 쳐놓고 성경을 찾아보도록 했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 마을, 그 도시, 마을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에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정식으로 보아스와 결혼할 그러한 서약을 받고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장로들과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내용.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고 말해요. 예? 절대 우리를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내버려 두시고 나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이 올바른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우리를 쓰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보다는 경제가 더 필요해가지고 믿음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내가 출세해야 되고, 그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심에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때로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게 한다니까. 내려가 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버려. 내가 가버린다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함으로 주일날도 뭣도 없어. 그냥 내가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어. 오늘 룻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 결혼하려고 간 것도 아니요. 결혼도 다 포기해버렸어. 부자 되려고 간 것도 아니요. 불쌍한 어머니 모시고 하나님 믿으려고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모압 지방에 있으면 신앙생활 못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 앞에 서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게 와야 돼요. 오늘 이 룻은 정말 그렇습니다. 완전 빌털털이에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다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완전히 망해갖고 돌아왔네. 그런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 전도, 선교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유력한 힘 있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선교를 아는 그런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의 경제를 살린 바나바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집사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뭐 재정도 없고 구제할 대상자를 너무 많이 밀려들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줬어요. 사도들이 발 앞에. 내가 이거 팔았으니까 목사님 이건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건 저렇게 써주시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나바는요, 자기 재산을 몽땅 왜 팔았느냐? 어떤 동기가 있어서 판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듣기 위해서 온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교회의 어떤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교회에 일단 오니까 교회가 뭐예요? 이 사람들을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줘야 된다. 그래 교회 뭐예요? 재정집사님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 나 몰라. 내 생활도 복잡한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어?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일평생 축복을 받습니다. 집사 중에서도 최고의 집사, 전도자, 세계를 복음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두 번째는 보니까 전도 선교를 알고 바울을 섬겼던 가이오와 그 팀들요. 세계 복음화가요 너무 중요해서 가이오는 교회의 식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와 같이 또 뭐요? 그럼 경제인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짓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파하는 모든 사역에 헌신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올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 선교 전략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그 친척,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버린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포로 시대에 정말 왕후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아름답게 키웠어요. 똑똑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렘넌트 사역입니다. 렘넌트. 자기의 친자식은 아니에요. 조카입니다. 조카지만 이 아이를 복음으로 기른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추대를 받을 때 뭐라 그러냐? 너는 절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왕후에 오른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유다인들은,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 왕의 어명이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 왕위에 오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요, 기도의 비밀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하나 가르쳐. 그렇게 가르쳤더니 정말 에스더가 금식기도, 온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잊을 수 없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나라 8월 15일 같은 그런 참 기가 막힌 절기가 있습니다. 한 렘넌트 제대로 살렸더니 민족을 살리게 됐네요. 오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참 오사카 지역에 이렇게 몇 교회 순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언어도 별로 잘 안 통해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대학생입니다. 동지사대로 다니더라고. 좋은 대학이거든요, 교대에 있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일본 선교사입니다. 대학생인데 교회 사역을 맡기세요. 아, 지금 통역 잘하고 있대요. 통역만 맡기지 말고 주일학교도 맡기세요. 지금 이 렘넌트들이 자라는데요.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일본 복음할 것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들 정말 중요한 선교사는 1차입니다. 진짜 이제 본격적인 것은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진짜 이 렘넌트는요 정말 복음이 정확한 우리의 후대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리터기는 살아있을 것이다. 진짜 이 렘넌트가 복음 선교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전도 선교의 한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이 복음 전도 선교를 우리의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발판이 든든해야 우리가 큰 집도 지을 수 있고 믿음의 발판이 든든해야 어떤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든든하면요 하나님이 복음 경계에 따라온다고요.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 경제에 경영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 경제를 맡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믿음이 든든한 그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모압 여인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 룻이 이런 택감을 받은 것은 상당히 예외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그 결단,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룻을 축복해서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했어요. 굉장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가져야겠습니다. 가이오 같은 그런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믿음을 가진 일꾼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룻이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7월 달에는 이렇게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면 안 돼요. 나오미처럼. 육신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육신적인 그 생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는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룻처럼 믿음의 결단, 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 두 인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 룻과 같이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건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룻이 받은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너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룻이 받은 그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라고, 내가 받을 축복이라고 주님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믿음의 선물을 정말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이 시대를 살릴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를 살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할 그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